우리가 사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의미를 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담겨진 것을 뭐라고 그러냐? 사명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런 말 합니다. 형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네가 여기 이 전쟁터에 왜 왔냐? 너 지금 자랑하려고 잘난 체 하려고 온 거 아니냐? 그 양들은 어떠느냐? 이러면서 막 형들이 야단을 치고 몰아붙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발견하냐?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른 이유, 사명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의 판도를 완전 바꿔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에 온 이유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을 꼭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도 보면은 바울이 이유를 발견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딱 하나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굉장한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창세기도 보면은요, 6장 1절 14절에 보면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해야 할 굉장한 사명.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 문화에 빠져 있다 보니까 노아만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방주를 만들으라고. 노아의 사명은 뭐냐? 방주를 만드는 사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하는 사람하고 의미를 담고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 완전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뭐가 되느냐?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명자 맞습니까?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도 다릅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짐이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이 무거울수록 더욱더 힘차게 달립니다. 우리가요, 차를 타더라도 운전을 할 때에 빈 차로 가는 거하고요, 적당한 짐을 실잖아요. 차가 훨씬 더 잘 다릅니다. 잘 다르고 가속도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짐인데
이 짐은 뭐가 있느냐? 축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이런 사명의 짐을 안 지려고 그러죠.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진 사명 가진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짐을 진 사명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건강, 재산, 직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맡겨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한 거냐? 맡겨주신 것이다. 맡겼다는 것은 뭐냐? 언젠가는 회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맡은 사람은 할 것이 뭐냐? 충성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때문에 나는 이거 가지고 충성을 하겠습니다. 충성.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활동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충성을 할 때에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힘을 뭐라고 그러냐? 5가지 충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어디에? 내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십시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생각에 힘을 주십시오. 또 나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이제는 나의 육체에 힘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산업에 힘을 주십시오. 이 5가지 충만함이 누구에게 오느냐? 사명 감당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한테 5가지 힘을 주시면서 3가지의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입에 달고 사세요. 계속.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5가지 힘을 주시고 3가지의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교회 살리는 경제를 주십시오. 응답 받읍시다. 선교 경제를 주십시오. 렘넌트 경제를 주십시오.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축복이 가문 1000대까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 삶들의 응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응답의 주인공 됩시다. 아이들의 뜰입니다. 다민족 이방인의 뜰입니다. 치유의 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3팀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전도 팀. 우리는 100명의 영접운동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태권도 공연팀입니다.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힘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잘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모양의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목사는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신 사명은 뭐 직책 이게 아닙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 저도 목사로서의 헌신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서 헌신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은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헌신은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께 했던 헌신, 하나님은 100배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게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충성하세요. 못한다 하지 말고 무조건 충성하세요. 내게 만약에 교사의 직분을 맡겼다, 감사합니다. 내게 만약에 무슨 중직자의 직분을 맡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큰 직분을 맡겼을 때 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니까 못한다는 게 하지 말고 부족하니까 기도의 시간이 된 겁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주님의 일에는 노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큰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성장만큼 뭐가 오느냐, 축복이 열립니다. 우리는 뭐냐, 자기는 성장 안 했고 자꾸 하나님께만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성장한 만큼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막 자꾸만 큰 거, 네 커봐, 크면 다 줄 테니까, 안 크면서 자꾸 많이 달라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은 어떻게 하느냐, 감당할 때에 성장한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감당할 때에 성장하는 시간표입니다. 자꾸 감당할 때 성장하는 겁니다. 앞에 서보기도 하고, 일을 계획해서 진행해 보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해 보기도 하고, 내가 짐을 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의 사명,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장로의 사명. 저는 꿈이 장로님 되는 거였어요. 나는 장로님 돼서 목사님 섬기고, 교회 돌보고, 성도들 돌보고,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그래서 이 장로님은 정말로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평신도로서 최고의 자리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은 뭐냐, 기도입니다.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제일 큰 게 뭐냐,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라. 그래서 목사님을 잘 목회를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이리 돕고 저리 돕고 자꾸 성도를 살리고 도와주고, 여러분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집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찬양대의 사명, 교사의 사명, 재정부원의 사명, 사무원의 사명, 사찰 집사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또 복음 전파 도우는 자의 사명.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라. 아멘입니까?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명자는 뭐합니까? 선한 청지기.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선한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 지키는 겁니다. 지키고. 뭘 지키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이걸 잘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맡기신 것을 10배로 성장시키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지식,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맡긴 것을 10배나 뛰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뭐냐?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물질관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질관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데 쓰는 겁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손에 물질이 많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쓸 것이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꾸 집중해 보세요.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여우 전부 다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렘넌트들은 지금도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말.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 첫 번째로 이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면 됩니다. 달란트대로 해야 합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가 뭐냐? 주인이 종에게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래서 뭐냐면 달란트대로 한다는 게 뭐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그래서 적게 주셨으면은 적게 감당하면 되는 거고, 많이 주셨으면은 많이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장로의 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같이 주신다. 능력까지도 같이 주십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그런 숨겨진 도구까지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받으시고 사모하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감당하다가 다른 능력들이 열려버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명 감당하다가 다른 능력이 열립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감당하느냐?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사사로운 뜻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사사로운 뜻이 뭐냐? 사사로운, 이게 뭐냐면요, 개인의 욕심입니다. 성경 예가 나와 있죠. 로마서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어떤 과부가 나드 한 근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 응?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에 먹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눠 먹었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그 돈을 가져가려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겠죠. 그래서 사사로운 뜻, 유다의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나의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감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늘 삼중 축복 얘기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뭐였어요? 긍휼, 세 번째 평강.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 주십시오. 자꾸 기도하세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마지막이 뭐였어요? 그렇죠. 거짓 없는 믿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디모데가 쓰임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니까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선한 양심, 내 자신을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은요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뭐냐?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충성.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충성. 충자를 보면은요 가운도중에다가 짝대기를 딱 그었어요. 마음에다가 딱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가운데에다 기둥을 딱 세우고 심장, 마음심.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짝대기를 딱 그어놓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없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사실은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내 직분에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달란트를 어떻게 하느냐? 충성으로 감당하라. 네 번째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게 뭐냐? 은혜를 끼친다는 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본이 돼야 된다. 우리 본이 됩시다. 중직자로서의 본이 되고 먼저 믿는 자로서의 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본이.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려면 뭐냐? 한결 같아야 돼. 한결 같다는 게 뭐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한결 같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결 같고 나이를 먹으나 젊으나 한결 같고, 이런 본이 되는 제자들이 됩시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뭡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주께 계산하는 날이 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맡겼습니다. 5달란트 맡긴 자들, 2달란트 맡긴 자들 한번 내놔봐라. 너 얼마나 남겼냐? 5달란트 남는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딱 파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줍니다.
그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은 바깥으로 내쳐버립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리라. 그래서 우리는 꼭 뭐냐? 마지막 날에 계산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상급이 나오는 겁니다. 상급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충성하여 마지막 날에 큰 상급 받읍시다. 큰 상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이 어디로 연결된 줄 아십니까? 후대에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 충성함이 나의 당대와 후대까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나의 당대와 후대에게까지 이 축복이 쫙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가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나 요셉에게나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는, 이삭아 혹은 야곱아,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의 기도를 알고 있고 너희 할아버지의 기도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기도, 할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어느 날요 그 손주들이 응답으로, 네가 받는 응답은 네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조상들의 기도로 응답받는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 이후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명 이후에. 자, 1번 봅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잔치입니다.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충성하고 전도에 충성하고, 아멘입니까? 또 후대 교육에 충성하고. 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드리라. 할렐루야.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 왕의 식탁에. 하나님의 은총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크고 많은 것을 위탁받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는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더 큰 사명을 받기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도 남긴 자에게는 그걸 뺏어버리잖아요. 주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어떤 사명을 맡고 그 사명에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를 거두면은 하나님은요, 알았어, 너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길 거야. 이 사명이 뭡니까? 더 큰 땅을 줄 거야. 더 큰 사람을 너한테 맡길 거야.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를 누립시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 진짜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단순히 사는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지혜와 각종 보석과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요, 굉장한 칭찬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급 받읍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못했을 때가 제일 아쉬워요. 그때가 뭐냐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병장이었는데요, 광주 상무대에서 큰 그 엄청난 군대 회장이 된 거예요. 상무대 신우회 회장. 신우회 회장은요, 별을 단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거든요. 별 단 사람, 이 짝대기 4개짜리가요, 소령, 중령, 대령,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야, 가까이에서 별 다른 사람 만나보니까 이 별 하나만 딱 달아도 여기가 이마가 꽉 차거든요. 별 3개 다니까 이마가 안 보여. 와, 대단하대요. 별 3개. 이런 사람들을 안내를 하고, 내가 신의 회장이니까 사회를 보고, 근데 그걸 1년이란 말이에요, 기간이. 근데 그 1년이라는 그 기간을 감당을 못했어. 왜? 하도 괴롭히니까, 군대에서 너무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또 엎드리 뻘쳐, 또 뒤로 돌아. 교회 갔다 오면 또 화목창고 뒤로 모여, 또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종교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못 가게. 지금도 이름 안 잊어버려. 김연수 병장. 죽이고 싶어. 진짜 때려 죽이고 싶어. 내가 그래서 그 군대 검을 주거든. 단검. 다 검이 있어, 개인. 그걸로 찌르고 싶었다니까. 얼마나 괴롭히는지. 경상도 사람 김연수. 정말 군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줄 줄 믿습니다. 4번째로, 생활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사명 감당하잖아요.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요, 인생 풀린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인생 풀린 사람. 예수 믿으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경험,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받았던 응답의 경험,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프로젝트, 이런 설계, 어떻게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눈과 경험,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명 감당하다가. 아멘. 그래서 사명이라는 건 그 사람을 키우는 것. 자, 마지막 4번째, 토론. 그래서 토론. 자, 토론. 첫 번째,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한 사람에게는 뭐 주느냐? 상을 줍니다. 너 정말 이거 잘했어. 상을 딱 줍니다. 할렐루야. 상을 줍니다. 제가 우리 그 산에 가서도 강아지들이 집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막 뭐 짐승이 오면은 걔가 막 짖어요.
저녁에도 막 자다가 보면 막 짖어요. 그럼 뭐냐면 뭐가 내려온 거예요. 산돼지가 내렸든지 고라니가 왔든지 아니면 사람이 왔든지 그래요. 그건 제가 이제 너는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내가 선물을 주겠노라. 그래가지고 닭 있잖아요. 닭 해가지고 하나씩 생으로 줍니다. 생으로 잘 먹어요. 생으로. 뭐 닭뼈 가지고 뭐 개가 죽는다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닭뼈 먹고 그냥 다 씹어서 조져서 다 먹어버립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너 잘했으니까 선물 줄 거야. 이게 충성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축복이 반드시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내가 보니까 그래. 이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만남을 열어주십니다. 만남을 열어주셔서 너 이렇게 잘했잖아. 너무 충성했지.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다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RTC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넘어서는데 전부 다 먼저 아세요? 이겁니다.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만남 저런 만남으로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남이 나쁜 만남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보상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평상시에 좋은 만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섬김과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토론. 시작. 사명을 소홀히 한 자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기서 질문이에요. 사명을 소홀히 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을 보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너는 무익한 종. 한 달란트도 남기지 않은 무익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를 갈고 있는 거야.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거야. 이를 바득바득. 왜 이를 가느냐? 사명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시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거 있어요.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것은 전부 다 주님이 내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긴 것이다. 그러면 물질만 맡긴 게 아닙니다. 자식도 맡긴 거예요. 내 자식,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겼다.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악한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그걸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는 그걸 몰라요. 어떤 부모는요, 하나님 1000명이 뭐예요? 1000명을 어떻게 찾아요? 이 얘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몰라요. 그거 왜 모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다 보면은 뭐가 발견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말 안 해요. 뭐 네 인생 알아서 네가 해. 네가 알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쿨한 부모, 멋진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모는 빵점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얘기를 해주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가 이런 일을 감당해라, 네가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어릴 적부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부모님이 자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해주려면은 그만큼 부모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그 말 해주는 거예요. 트럼프 보세요. 자기 손주, 4살 먹은 손주한테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오늘 가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 그리고 절대 약하지 마. 절대 술 먹지 마. 절대 담배 피지 마. 약하지 마. 아니, 이 트럼프가요, 4살 먹은 손주한테 그 말 한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트럼프는 건배하잖아요. 건배. 콜라 들고 건배한대. 와인 안 먹네. 콜라 들고. 왜 그러냐? 자기의 굉장한 좋아하는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치에 나는 이런 술은 금하겠다. 그 트럼프가요, 그 애기들한테 그걸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말은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식들한테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아멘. 손주들을 자꾸 말해줘야 돼요. 저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은 반석이 그러더라고. 아빠 뭐 100일의 주사를 맞아야 된대 나보다. 왜 맞냐 그랬더니 손주 보려면 맞아야 된대. 그래서 그 주사를 맞아야 아기 애를 만나고 그래 아기한테 안 옮기고 막 그런다네. 야, 그런 것도 있냐. 그래서 태어나면 말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네가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입에 혀의 권세입니다. 혀의 권세. 할렐루야. 자꾸 말해주세요. 입으로 말해주잖아요. 다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말해주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선한 청지기가 되자.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EBS 이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부분이 응답으로 점점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사명 감당과 큰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